이 말씀으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27장은 바벨론의 항복 요구입니다. 바벨론의 항복 요구. 선지자 예레미야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였지만 오히려 반응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협박합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레미야가 전하는 예언의 말씀은 예레미야 자신의 말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다고 분명하게 전합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유다가 살 수 있는 길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가?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자신의 행동과 행실을 바르게 고치고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도 여러분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거두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는 자신의 행동과 행실을 바르게 고쳐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예레미야 27장 1절을 보시면 유다 왕 요시야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2절을 보시면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2절에서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계십니다. 지금 유다 왕 시드기야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와 있는 사절들에게 나누어 주어 그것들을 에돔 왕과 모압 왕과 암몬 사람의 왕과 두로 왕과 시돈 왕에게로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대상이 단순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아닙니다. 이방 사절들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절들에게 명령해 자기 군주들에게 전하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고 하시면서 너희 군주들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하십니다. 예레미야가 이방 왕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절대 주권을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방 왕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하나님이 멋지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분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큰 권능과 편팔로 이 땅을 만들고 이 땅 위에 있는 사람과 짐승도 만들었다. 그러므로 나의 눈에 드는 사람에게 이 땅을 맡기겠다. 아멘. 예레미야 27장 5절에서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천지 창조에 관한 말씀을 한 구절로 요약해서 선포하십니다. 이 땅을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이 땅 위에 있는 사람과 짐승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내가 큰 권능과 편팔로 만드셨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든 땅과 사람과 짐승을 누구에게 주신다고 하십니까? 나의 눈에 드는 사람에게 이 땅을 맡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눈에 드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눈에 들었기에 이 땅을 맡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레미야 27장 6절과 7절에서 하나님의 눈에 든 사람이 누구인가를 전하고 계십니다. 우리 6절과 7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식을 섬기리라.
아멘. 거다 밑줄으세요.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이방왕인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내 종, 마이 설번트 이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점은요,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의 종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해서 그가 여호와를 섬겼다는 뜻은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에 쓰신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느냐 반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일을 보면서 때로는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예를 들어 나치 히틀러가 말이죠, 6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을 학살했단 말이에요. 홀로코스트, 그죠? 가스실에 집어넣어 가지고 말이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악한 행동을 했다고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히틀러를 한밤중에 그냥 정리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악한 그 히틀러를 하나님이 그대로 두시는 거죠. 오늘 느부갓네살을 내 종이라고 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의 손에 주고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고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하시며 그 자신을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나 8절의 경고를 듣고 싶지 않습니다. 8절, 우리 8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내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아멘. 그 다음에 찍으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느부갓네살을 내 종이라 부르시는 하나님도 이해할 수가 없고, 또 그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어떤 민족이나 나라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않거나 자기 목을 바벨론 왕의 멍에 아래에 숙이지 않는다면 내가 그의 손으로 그들을 처벌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멸망시키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된 예언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이 예레미야와 정반대의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고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해도 너희는 듣지 말라. 아멘.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는 게 항상 복 받는다, 잘 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누구 말씀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손자 손녀가 사탕을 좋아한다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애를 볼 때마다 그냥 계속 사탕을 주면 어떻게 돼요? 그 손자 손녀 치아가 다 썩어버릴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여러분이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삶에 일어난 일들이 다 이해가 돼요? 다 설명이 돼요? 어떨 때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잖아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우리는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누굴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천성을 향해 가는 이 길을 완주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철로역정에서 존 버년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핵심이 그거라고요. 우리가 이 길을 가는 동안 수없이 미혹이 있고, 야, 저 사람 정말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우리가 천국 가면 3번 놀란다잖아요. 올 줄 알았던 사람이 안 와서 놀라고, 안 올 줄 알았던 사람이 와 있어 놀라고, 나 같은 죄인이 와서 놀란다잖아요.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시기 바라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준다는 의미가 거기 있는 거예요. 눈물 흘릴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나 하나님 잘 믿으려고 하고 열심히 하나님 따라가려고 하는데 내 삶에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거짓을 예언한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요, 영적으로 분별하고 살아야 됩니다.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대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전합니다. 바벨론 왕의 몽해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라고 해요. 그리하면 산다고 전해요. 산다고. 그러나 시드기야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지 않아요. 왜 듣지 않았을까? 자신이 듣고 싶은 말씀 예언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밤에 길을 가다가 그냥 이 낭떠러지기로 떨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뭔가가 딱 잡혀가지고 그걸 딱 붙잡았다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죽었다 생각을 하고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하는데 오밤중에 누가 그 길을 지나가겠냐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제가 여기서 죽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손을 놓아라 그러더래요. 아니 지금 떨어져 죽을 판인데 그걸 손을 놓아라 하시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니 하나님이 어찌 이러십니까? 왜 저를 시험하십니까? 지금 누군가를 보내주셔서 저를 살려주셔야지 손을 놓아라면 제가 떨어져 죽지 않겠습니까? 또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손을 놓아라 그러대. 하나님, 아무래도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누구 없어요, 누구. 하나님 찾다가 막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이 밝았더니요, 낭떠러진 줄 알았더니 한 걸음도 안 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뭐 엄청난 것 같죠. 손을 놓으면 그는 되는데 거기가 천길 낭떠러지라는 거 놓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요, 죽을 때까지 놓지 못하는 손이 있어요. 놓으시기 바래요. 놓기시라고 하지 아멘 안 하잖아요. 놔야 하나님의 손을 잡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시드기야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지 않았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듣기 좋은 거 들으려고 하면 안 돼요. 아주 때로는 가슴이 아리고 아주 고통스럽고 아프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들어야 되고 순종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4절 예레미야가 반복해서 전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아멘. 거짓 예언이죠. 지금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누굴 섬기라고요? 바벨론 왕을 섬겨야 된다. 그래야 산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은요,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아도 된다. 어느 쪽이 더 좋아요? 섬기지 않는다는 게 더 좋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바벨론 왕을 섬겨야 된다. 거짓 예언하는 자들을 경계해야 돼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신천지 이만희, 하나님에게 안상홍, 장길자, 제메스 정명서, 또 통일교 문선명 한학자, 뭐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 신옥수, 그죠? 은혜로 교회인가? 하여간 이 사이비 이단들 교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서 자기 영혼을 빼앗기고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살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듣기 좋은 말씀이 아니라 날이 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교육자들한테도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목회 지름길은 없다. 그러나 지름길이 있다. 제가 그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도 목회 30년 했으면 그래도 할 만큼 했잖아요. 보이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주의 종을 쓰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게 보이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를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말씀을 많이 읽고 열심히 책도 읽고 또 맡은 부서의 부흥을 경험해야 된다. 어디 옮길 생각 자꾸 하지 말고 어디서든지 진듯하게 거기서 부흥을 경험하면 여러분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은 어디를 갖다 놔도 그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못 알아들어요. 이제까지 많은 교육자들에게 수없이 선배로서 또 목회를 먼저 앞선 목사로서 참 아끼는 마음으로 그런 얘기를 해주지만 그걸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뿌린 대로 가는 거예요, 결국은.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듣기 싫은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거짓 예언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해할 수 없어도 설명할 수 없어도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레미야 27장 말씀을 통하여 듣고 싶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바벨론 왕을 섬기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살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듣기 좋은 말만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기 싫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